이 로마서가 지금까지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론에 대한 튼튼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성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화의 삶,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100%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화가 중요하고 성화가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화는 의미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지, 구원이 없는 성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것은 그냥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냥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반드시 이 성화의 전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음에 대한 조건, 우리의 편에서의 조건은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남자답고 훨씬 더 야성미가 넘칩니다. 몸에 털도 많아요. 굉장히 남자답고, 그 다음에 사냥도 잘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누라 굶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가서 가족들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냥도 뚝딱뚝딱 해오고, 몸에 털도 많고 남자답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몸에 털도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그냥 예쁘게 얌전하게 그냥 얌체처럼 이렇게 형이 잡아온 고기나 뜯어먹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약탈자, 얌체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인간의 가진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조건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나 주님이 저 사람은 구원할 만하네, 주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서이기보다 야곱인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얌체 같은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없는 구원은요, 마치 성장하지 않은 어른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얼굴과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얼굴과 몸은 이미 어른이에요. 그런데 늘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늘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오래 교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는 오래 믿었고 우리가 직분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채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좋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땡큐한 일이고, 제발 그 일은 맨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 바로 간섭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마치 채 성장하지 못한 사춘기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거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낚시나 하러 다니고 밖에 나가서 캠핑이나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러나 다니면, 여러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가서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일말의 양심이라도 사실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물론 몸은 나가서 놀고 싶어도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너무 괴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만나는 신앙의 갈등,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안 놔두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왼손잡이에요. 저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사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왼손잡이는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만 안 놔뒀어요. 어디서 짝배이라고, 왼손잡이라고 얼마나 막 핍박. 저는 어릴 때부터 핍박을 받고 자라가지고,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핍박을 하죠. 학교에서도 오른쪽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저는 기흥, 니은, 디귿을 이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썼는데 오른손이 다치는 바람에 다시 왼손잡이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레프트 핸디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 이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어떤 기준점에서 이 자녀가 무언가 빗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위험한 것을 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안 있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잔소리할 때는 우주의 온 힘을 끌어모아 잔소리 하잖아요. 애가 귀찮아가지고 듣기 싫어서 막 도망을 가도 엄마도 따라가면서 잔소리를 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빗자루로 때려가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아이에게 험한 말 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빗나가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모는 되려 우려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간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자, 지금 조금 너무 더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신앙은 과정입니다. 네, 신앙은 과정이에요. 신앙은 무 단박에 자르듯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15절의 말씀을 나갈 테지만 어쨌든 오늘의 중점은 신앙은 과정이라는 것인데, 신앙이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어떤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자,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시점인가 하면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의 복을 가로채서, 여러분 이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내 아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에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어떠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너무 피곤해서, 도망을 가도 너무 피곤한 거죠. 먼 거리니까. 가다가 피곤해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잠자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잤다고 해서 같이 자시면 안 돼요. 자, 야곱이 잠을 잤는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야곱이 한 꿈을 꾸는데, 여러분 꿈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여호와가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너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야곱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야곱이 찾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다리를 놓고 야곱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부단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인 겁니다.
자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사닥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닥다리를 놔서 야곱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포인트가 뭐냐면 꿈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꾼 것이 아니라 꿈은 꾸이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자기 전에 오늘은 자면서 삼겹살을 먹는 꿈을 꿔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해도 막 좋죠. 여러분, 오늘은 잘 때 예전에 있었던 첫사랑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큰일 나십니다. 왜냐하면 첫사랑 꿈꾸다가 갑자기 눈 떴는데 이상한 사람이 옆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내가 계획해서 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꿀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하나님이 그 한국으로 가라는 꿈을 주실 줄이야? 아마 계획할 수 있었으면 저 그 꿈 안 받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꾼 건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지금 구구절절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형한테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자격 없는 그에게 구구절절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도망을 가는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결국 돌아올 거야. 너 결국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야곱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창세기 47장에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 단어로 뭐라고 딱 축소시켜서 얘기했냐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도망가는 야곱의 뒤통수에 대고 너 다시 돌아올 거야. 너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고 그러고 야곱이 결국은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세월을 다 보내면서 야곱이 자기의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로는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건데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서 왜 굳이 떠나가게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서 근데 왜 굳이 떠나가게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떠나도록 왜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복을 줄 거면 차라리 처음에 그 자리에서 주시면 될 것을 왜 야곱에게 떠나게 그 험악한 세월을 살게 두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주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은 했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당장 만져지지 않아요. 손에 당장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인생이 자꾸 험악해져요. 더 험악해져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더 험악해집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국 본향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본향으로 가게 하실 거면 구원시켜서 바로 천국에 슝 하고 KTX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비양기를 타든지 뭐를 타든지 여러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험악한 세월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게 하시냐라는 것.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냥 바로 올려 보내시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든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느냐라는 거죠. 다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야곱은요 그 땅을 떠날 때와 그리고 돌아올 때의 모습이 천지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땅을 떠날 때의 야곱은요 젊었습니다. 젊었다라는 것은요 의욕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면 남을 속여서라도 다 가지려고 했던 욕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거짓말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교만과 오만에 차서 그 땅을 도망치다시피 떠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이 야곱이 돌아올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곳을 떠날 때는요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취하려고 했던 이러한 젊음의 의욕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호랑이가 이가 다 빠진 거예요. 돌아오는 그의 모습,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깎이고 다듬어진 그의 모습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죠. 이제는 예전에 그 남의 것을 탈취하면서까지 내가 부를 누리려고 했던,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의욕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은요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겸손의 끝자락이 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형 앞에서 7번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합니다. 7번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해요.
그리고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여러분 5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 많은 자산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뭐냐? 야 너 이거 뭐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때 주의 종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을 말하는 거예요. 주가 형입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냐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결국 형 거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형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형을 주로 여기고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생긴 건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어디서 왔습니까? 험악한 여정을 통해서 야곱이 점차 성숙되져 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살지 않는 인생이지만요, 저의 10대와 20대와 이 30대 이제 후반인데 이 제 세월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10대 제 모습, 20대의 제 모습, 30대 중반까지의 제 모습 정말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저만 또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맞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물론 나름 열심히 사셨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겸손해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뻣뻣하면요, 험악한 세월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아직까지 뻣뻣하면 험악한 세월을 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집을 떠났던 야곱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과정이라는 것, 신앙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교만과 아집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과 세상의 욕심을 두는 것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을 때는 돈을 쫓아갔는데 돈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무한 곳에 주목하지 마라. 돈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날아가서 다 날아가 버린다. 돈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돈이 후 불리고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한테 충고해줘도요, 사실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이라고 충고해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요, 경상도 말로 귀뚱에도 안 들어가요. 귀뚱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맞는 거고 내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스스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월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쉽지 않죠. 이 과정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왜 힘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왜 험악하고 힘든가?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누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리는 걸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교만하고 빳빳한 삶은요, 결국 교만하고 빳빳해지다가 그 결론을 자기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야곱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야곱이 어떻게 뿌린 대로 거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에 보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자,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야곱이 누구인 채 해야 돼요? 에서인 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는 몸에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털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몸에 없는 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이 털이 나게 하는 약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때만 해도 이런 탈모제가 있었다면 온몸에 한번 뿌려볼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탈모제가 없죠. 그러니 이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 머리를 써요. 여러분, 자기 머리 쓰면 결국 자기 꾀에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머리를 써서 어떤 머리를 돌리냐면 어떤 걸 잡습니까?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다가 그 가죽을 벗겨서 자기의 몸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속였던 사건이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돌아와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뒷날에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냐면 37장 29절에서 32절을 보세요. 37장 29절에서 32절, 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썼던 동물이 뭐예요? 염소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염소 가죽으로 잘라다가 자기 몸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 뿌렸던 씨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팔아 넘겨심을 당할 때 그 나머지 아들들이 두려워서 어떤 피를 묻히고 가지고 와요? 염소 피를 묻혀다가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똑같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이 우리를 당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험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통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며 살아가는 게 뭐 한 번입니까? 얼마나 숱한 세월입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버지를 속였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일 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여요. 그런데 그 형을 속였던,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던,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걸 빼앗아 왔죠.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결과로 되돌아왔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첫눈에 한 여자에게 반합니다. 이름이 뭐죠? 라헬이에요. 라헬. 이 라헬에게 띠로리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 마음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는 거죠. 라헬을 보는데. 그래서 내가 저 라헬만 얻고자, 이 라헬만 얻으려고 이 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7년을 수고합니다. 29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여러분, 7년을 수고하는데, 그리고 7년이 된 날 드디어 라헬을 얻는 날이에요. 오 마이 갓,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옆에 여자를 쳐다봐도
레아인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어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 억울함, 그 분통함. 여러분, 장막을 뛰쳐나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장막을 뛰쳐나가서 삼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삼촌의 멱살을 쥐고 얼마나 따져 물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와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만 견디지 못하잖아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싶고 멱살을 쥐고 싶고 누구든지 내 동댕이를 쳐버리고 싶은 그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되는 것 같을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뻔뻔하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풍습에는 첫째를 먼저 주게 되어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풍습에는 첫째를 먼저 주게 되어 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더 나죠. 그래도 라헬을 얻어볼 거라고 또 7년을 수고하고 마침내 라헬을 얻고 또 감사함에 7년을 더 수고해서 21년을 수고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가요, 재미있는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밤새도록 야곱은 그녀를 라헬이라고 불렀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침에 깨니 그녀는 레아였다. 야곱이 그녀에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다 거짓말쟁이여 라고 말했다. 그때 레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찌 배우는 자가 스승이 없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에서야 했을 때 당신도 네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라헬아 라고 불렀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 네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뒤통수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건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나 나름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했나? 그냥 라헬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에게 도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잠깐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보고 싶은 그림이 있어서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 미술관에 갔는데 그 미술관에 가서 액자 앞에 서가지고 그림을 하나하나 봤어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방에 있을까? 저 방에 있을까? 하면서 액자 앞에 서서 제가 보고 싶은 그림들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감에 아휴, 그냥 잘못 왔나 보다 하고 그 건물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액자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요, 멀리 와서 벽 전체를 보니까 그 전체가 그 그림인 거예요. 그 벽 전체가 그 그림인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액자 앞에 설 때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액자 앞에 설 때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또 이 액자 앞에 설 때는 이것도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에서 보니까 그 전체가 그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긋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라헬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여러분, 레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라헬인 줄 알고 라헬의 이름을 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웬 떡입니까? 떡이 아니죠. 웬 찬밥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 레아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이것만 넘으면 될까? 이 고비만 넘으면 될까? 내가 이것만 하면 될까? 우린 그럴 때마다 실망감이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할 때마다 저는 느껴요. 퍼즐을 참 좋아하는데 퍼즐을 할 때마다요, 거기에 맞추려고, 그 피스를 하나 맞추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 꼽아봐요. 아니에요. 실망, 또 빼서 또 다른 거 꼽아보고.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 꼽혀지면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젊음의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잠깐의 험악한 세월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 우리 교회 바깥에 보면 그렇게 좀 모형으로 되어 있죠. 스테인 글라스처럼 유리가 이렇게 보면, 성당이나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스테인 글라스,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다 맞춰서 성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성당의 벽면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수태고지라든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만 그때는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 그림들이 마치 동영상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스테인 글라스가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맞춰서 성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결국 주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우리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 같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훈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결론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그 나라에 들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실망이 올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다. 내 교만과 내 기대가 깨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과정이다. 이 신앙이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들을 오늘 할애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15절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영이 나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왠지 불신자들에게 속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은 왠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15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다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다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전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단계를 지나서 양자의 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정인 거예요. 신앙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은 구원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신앙은 계속적인 과정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과정이라고 해서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느긋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래, 어차피 신앙은 과정이니까 너무 자신에게 관대하게 느긋하게 대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운 사람은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 정도 좀 괜찮아. 너무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사람, 그렇다고 너무 막 스스로를 쪼으라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를 쪼우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이 오면요,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느긋하라는 의미에서 신앙이 과정이라는 의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난주 축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결과가 안타까웠지만,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기까지는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자기 안 좋은 습관들이 빠지고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깨우쳐지면서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하여 선수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시험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차라리 시험이면 좋죠.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은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훈련은요 왜 힘드냐면, 훈련을 시키는 코치가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시험은요, 차라리 자기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그냥 딱 시험을 쳐서 딱 나와버리면 끝이잖아요. 홀가분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창세기,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라고 해도요, 구간이라고 해도 기억하세요.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인생 책임지식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간섭할 거고 지킬 거고 훈련시킬 거고 다듬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워요? 힘들어요? 아니면 이것이 거부하고 싶습니까? 이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기사를 하나 보는데, 지금 사람들의 소비량이요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옛날에는 교육 이쪽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소비보다는 오락 쪽으로 소비량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청년들에게. 내가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말하고 싶을 것 같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예전에는 교육열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는 교육이 아니라 오락으로 돈을 더 많이 투자한다. 뭘 말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다양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친구가 그런 좋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는 뭔가를 배우면 될 것 같아서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곳에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실 직장에 취직이 잘 돼야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지치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오락에다가 쓰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인생, 기 쓰고 해봤자 안 되는 인생, 그냥 즐기며 살자, 그냥 나를 위해서 살자 하면서 돈의 씀씀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지금 젊은이들이 미쳐가고 있구나, 이제 지네들끼리만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이 광경을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비량이 오락으로 가는데, 여러분, 오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즐거움이 채워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이 소비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아니라, 오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제자훈련 2기생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2기생을 혹시 지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으신 분들은요,
요만큼 쓰신 분들은 일기생들에게 좀 찾아가서 피드백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빡시나? 그럼 물론 이렇게 그렇게 빡시다고 말할 겁니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설마 뒤에서 불러다가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인생 끝나는 날이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뿌리는 대로 거둘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을 좀 해주시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훈련은 쉽지 않지만요, 인생의 11조를 드리세요. 인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좀 다른